3월 6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신 하나님, 지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고요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으로 저희 영혼을 깊이 채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굳건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든든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과거 모세가 주었던 만나처럼 평생 자신들의 육신을 배불리 먹여줄 빵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표적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땅의 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끈질기고도 헛된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의 빵을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자 자신을 향한 무리의 오해를 온전히 깨트리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나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곁에 두고 먹고 마셔도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의 지혜처럼 또 다른 갈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먼 훗날 천국에 가서야 주림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생생하게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바로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눈앞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주님의 손에서 떨어질 육신의 혜택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곁에 두고도 자신의 세상적인 필요에만 시선이 갇혀 있다면 결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눈앞에서 배척하는 무리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거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 한치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나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주권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출발점이 나의 어설픈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인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오는 자를 향해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강한 이중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영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탄코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영원하고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사람들의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무리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그 품 안에 안긴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구원에서 탈락하여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패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툭하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에 단단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미 영생을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친히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땀 흘려 바다를 건넜던 무리의 발걸음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손에 떨어진 떡의 크기로 인생의 안전함을 확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채워도 다시 허기지는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기적도 얄팍한 성취도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공허함과 죽음의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나의 굳센 의지나 수시로 흔들리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들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변함없는 뜻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찢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과 영적인 실패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거나 내쫓기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의 얄팍한 위로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만 주님을 찾던 허기진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친히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흔들림 없이 소망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참된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주님께 나아온 저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는 채워도 다시 허기지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달래려고 애쓰며 곁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단으로만 찾고 저희의 얄팍한 행위로 구원의 안전을 확인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수시로 흔들리는 저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눈앞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구원의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